도피성은 은신처 피난처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숨바꼭질 자주 했어요. 모두 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럼 숨어야 돼요. 잘 숨어야 됩니다. 저는 숨바꼭질 하면 참 잘 숨었습니다. 술래가 절대로 찾지 못하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찾을 수 없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게는 집이 바로 피난처요, 은신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피난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지금 지구의 3분의 1도 이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저희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치명적인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살인죄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죄를 너희가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이 사람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피가 이 땅에 흘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결국은 이 가인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또 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만이 이 땅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살인범을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간에 어쨌든 모든 것을 철저히 하려면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르게 보시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살인한 사람도 또 살아갈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며 네가 스스로 자숙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은 죽인 것은 죽인 것이니까 이후부터는 네가 절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서는 안 되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만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이 도시를 건설할 때는 땅을 그 용도에 맞게끔 분할하여 짓습니다. 거주 지역의 땅, 또 상업 지역의 땅, 또는 공원 지역의 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분할해서 지으면 그곳에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거주 공간을 만들고 또 공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땅에서 자신의 욕심과 혈기를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지게 되죠. 죄를 지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안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믿도록 만드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땅을 빼앗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자꾸 올리고 땅값도 자꾸 올려서 이제는 서울에서는 집도 땅도 살 수 없죠. 그런 지형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땅값이나 집값이 매우 비싸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밀려나게 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보다 이 땅 욕심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의 미움, 이 분노의 감정이 심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부리면 반드시 그만큼 갚아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나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는 절대로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만약 살인이 있다면 그 살인자는 살려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에게는 예외를 두셨어요. 그 예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함께 산에 불목하러 갑니다. 아마 자기가 같이 가는 사람은 친구이든지 아니면 동료였을 겁니다. 불목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치다가 도끼날이 맞아서 상대방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상대방은 그 도끼날에 맞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더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죽인 그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금하셔도 간섭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 보수자가 됐습니다. 6절을 보면 이 피해 보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던데 그 피를 보복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보복하는 자가 이 보수자인데 이 보수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 룻기에 나오는데 이 룻기서의 이 고엘의 뜻은 기업 물자예요. 기업 물자.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식이 없어서 다 죽고 이 가부가 되어서 혼자 나갔을 때 대를 잇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제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 여자의 미래를 살리는 엄청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고엘은 룻기의 고엘과는 정반대예요. 룻기의 고엘은 한 여자를 살리는 고엘이지만 오늘의 이 고엘, 피해 보수자는 한 사람을 죽이는 고엘입니다. 친족 중에서 남자가 살인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수의 살인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도도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인과 복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 아랍권 지역이나 또 인도를 보면 이 간섭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아니면 또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족으로부터 이 피살을 당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는 피를 흘리는 이런 살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고의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원한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것을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대로 그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폭탄테러를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또 이란에도 폭탄과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도 이란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줘서 돌려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증오와 복수가 들끓는 피의 땅이 된다면 결국 재앙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갑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바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너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이 재판관도 처벌할 때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 저 사람이 일을 상하겠는데 목을 벤다든지 또 손을 다치겠는데 다리를 잘라버린다든지 그렇게 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감정적인 복수를 다 배제하고 오직 그가 행한 죄에 상응하는 죄만 처벌할 수 있는 그 판결을 재판관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그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위에 이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원수가 자기 스스로 괴롭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또는 내 가족에 피해를 입혔으면 또 너무나 악한 짓을 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어렵죠.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내가 오히려 그 피해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피해준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괜찮네?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고 넌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참고 기다리면 평화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잡으실 때 이 베드로가 너무나 분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을 들어서 그냥 휘둘러서 잘라버립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한 행동 하지 말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의 길을 붙여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면 아마 그곳은 칼부림이 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지하시고 대제사장의 종, 그 종의 길을 붙여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심으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절대로 분노로 더럽혔으면 안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성조차도 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밑집이 밤늦게
탕탕탕탕 소리를 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도 또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양털 깎는 자 앞에 정정한 양처럼 입을 잠잠히 다물고 참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분노와 혈기 이런 감정은 나는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를 주셔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다니셨어요. 요단 서편은 납달리의 갈릴리 세데스, 또 에브라임의 3개, 유다의 헤브론,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또 갓 지파의 길앗 라몬, 마지막으로 루벤 지파의 베셀,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그런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니지만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도피성은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피성을 여러 군데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살인자가 모르고 실수로 살해한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잠시라도 머뭇거리게 되면 이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때문이죠. 목숨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로 살해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 집으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으로 간다, 가족께 알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계획한 일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 짓고 나도 가야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주 급한 용무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머뭇거리게 되면 피해 보수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된 것들은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도피성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원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제일 많은 인간된 사실을 깨닫고 만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냐면 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로 빨리 가야만이 그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특히 죄 중에서도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지금 달려가서 피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인죄를 저지른다고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죽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또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이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런 망상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폭력성이 강한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마구 때리는 거예요. 마구 때려서 그 통쾌한 마음으로 대리 만족을 했던 자들이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부터 빨리 피하여 도피성 안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도피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하는 일들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질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예요. 예수님 안에서 재산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녀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명예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해 버리면서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안으로 피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었던 자리예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 머리와 가슴에 기억하시고 새기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도피성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들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